네,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호세아서도 14장까지인데 이제 11장, 12장, 13, 14장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종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책망하시고 권면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 이 뜻인 겁니다. 계속된 책망, 계속된 권면의 말씀이 지금 11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제 14장까지도 계속 이제 같은 내용들의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고 이러실 것이 아니라 한두 번 말씀하셔서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저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버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들을 거울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이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사망 권세가 넘어가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넘어가게 하셨고, 애굽 땅에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임당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장 15절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죠. 그러자 이제 헤롯이 그것을 알고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셔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러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 애굽으로 피신하게 한 것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애굽은 쇠풀무와 같은 우리를 연단하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도구로 만드시는 그와 같은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들의 신앙으로 세우시는 역사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곳에 먼저 가셔서 그렇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게 하신다는 호세아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를 했죠.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 것이고, 오늘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죠. 지금 11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제 이 말씀은 출애굽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요, 유월절 양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둘째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둘째 아담이고,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사망 권세가 넘어가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은 더욱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어떠한 권세가 주어지는가를 로마서 6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제는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 안에서 그것을 왕노릇한다 이겁니다.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육신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입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다. 이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를 어린아이와 같은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낳았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산자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쁘신 뜻을 두시고 태초로부터 말씀이 계실 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절,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가나안 땅에 대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그처럼 어릴 때부터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았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선지자들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리 달아난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종은 모세죠.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듯이 항상 패역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증거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틈만 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멀리하고 있었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애굽을 늘 동경하고 소망하고 애굽이 그들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육에 속한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의 본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아브라함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그와 같은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를 아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지고 호세아의 때까지도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있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고치시는 역사인 것을 저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셨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패역한 모습이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책망과 징벌의 역사를 그들에게 나리셨어요. 그것이 그들을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그리고 저들을 고치는 것인 줄 저희들이 알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운명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때 광야에서 이제 40여 년 동안 지나온 모든 과정들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들을 아는 같이 안고 행로 중에서 너희들을 안아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깨닫고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후로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권면과 책망을 하시며 또 여러 가지의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징벌하시는 역사를 이루었죠.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시고 안고 또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은 어떠하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이와 같이 애굽의 소망을 두고 가나안 땅에는 그냥 입에 발린 말뿐이고 천국은 그저 그냥 말로 하는 것이지 실제 신앙생활하는 모든 초점은 애굽에다 그 중심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줄 곧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하를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가 내 멍에를 함께 지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그와 같은 멍에를 벗겨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혀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를 여전히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육에 속해서. 그리고 먹을 것을 그 앞에 두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갈할 때마다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우리에게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깊은 구원의 세계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명문화시켜서 문자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나를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5절,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쭉 이어져서 이스라엘이 호세아 때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오늘날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데 또 애굽을 의지해요. 12장 1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라는 것은 애굽에 조공으로 기름을 보내는 겁니다. 애굽의 보호를 받고자 함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 침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렇게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6절,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이제 칼이라 하면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서 징벌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또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빗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전쟁을 대비해서 성을 견고하게 요새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빗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고자 하시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떠한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사람은 없는 겁니다. 또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의 침략이 있을 때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그것도 다 허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하시면 아무리 사람들과 탄탄하게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6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사람의 계책을 인함이다, 이런 의미죠. 사람의 방법, 인본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광야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에게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스스로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다윗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지만 자신들은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예물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것을 광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또 이와 같이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처럼 소경이 더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이 임하여야 어둠이 무엇인지 보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 환난 날에도 역시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도 또 그와 같이 성령을 거스려 조상과 같이 한다라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죠. 그러한 신앙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내 백성이 결심을 하고 내게서 물러간다라는 것은 작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신앙에 대해서 자신들은 열심히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신앙의 결단을 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더 물러가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또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가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이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시고 뭐 독사의 새끼들아 또는 뭐 화가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어마어마한 책망의 말씀을 해요. 그런데 본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0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지금 호세아 선지자나 또는 아모스 선지자나 이 선지자들이 다 옳았고 당시의 대중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물러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이와 같이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것이 된다.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외쳐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뭐 광야의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러하였고 사사들의 시대를 통해서도 그러하였고 열 왕들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의 때에도 그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의 때에도 그랬고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한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해도 그러한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있느냐? 아주 희귀하죠.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람나무의 가지 끝에, 먼 가지 끝에 그저 두세 개 열매 남은 것과 같고 무성한 감람나무 끝에 4-5개 남은 정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비유를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에 사는 한 과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제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해서 그와 같이 도시에 사는 자들이 되어졌죠. 세상에 빠져서 자신이 과부인지 남편이 있는 자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다가 문득 과부가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과부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이 깨닫고 일어나는 자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 예배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주 예배의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뭐죠? 육으로 드리는 거죠, 반대가.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자죠. 육으로 드리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세상의 것이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영으로 드리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 맺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더하는 것을 위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할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세에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배는 목사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가짐이 그렇게 느긋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경각심을 갖고 예배에 임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름 준비한 자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말세에 우리의 구원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단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세를 사는 자들로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 말기에 그들을 권면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 영혼이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은즉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